오늘은 고난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명의 아이를 둔 미국의 한 목회자가 46세 나이에 막내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출생한 지 3개월 만에 원인 불명의 전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딸의 질병은 미토콘드리아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딸은 6,000여 회의 발작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뇌 손상과 지적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은 언어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배변 활동과 옷 갈아입기 등 기본적인 행동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이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목사님은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어 보았지만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자신의 질문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그 끝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결코 그 삶에 비극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숭고한 목적이 있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자신과 그 딸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과정을 깨어짐이라고 부릅니다. 이 깨어짐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깨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작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짐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 겸손함과 영적, 정서적 평정심을 얻을 수 있었고 수백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을 돌보는 그 사역을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깨어짐과 같은 고난의 과정은 어느 누구도 쉽사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크나큰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깨어짐의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역시 이사야 45장 7절에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깨어짐의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깨어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 중에서 지금까지 언급되어지지 않은 지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파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어떤 깨어짐이 나타나고 있나요? 21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죽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깨어짐이 에브라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깨어짐의 고난을 겪고 있는 에브라임의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에브라임은 그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부릅니다. 브리아는 두 아들을 잃은 에브라임의 고통과 슬픔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에브라임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주신 그 아들 브리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아들 아벨이 죽고 난 뒤 셋을 낳게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브리아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으로 인해 찾아오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통함의 대명사이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런 요셉조차도 자신의 인생이 일평생 형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맛보아야 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살 때 잘못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단순히 그 인생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그냥 아무렇게나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주어진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브라임과 브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후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고난이 당장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파괴한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내 때가 아닌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우리의 삶이 낙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에 막막한 그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믿음,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